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5장 14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신정숙 집사님 남편 재하 집성도 오늘 대장암 수술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꼭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고 또 우리 감성금 드리셨습니다. 이따가 또 따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자, 로마서 15장 1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로마서를 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가 다른 서신서와 좀 다른 거는 다른 교회와 로마 교회가 좀 다른 건 뭐냐면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뭐
다른 뭐 데살로니가 교회라든가 뭐 고린도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은 다 뭐냐면 사도가 가서 또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특색 있는 게 뭐냐면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예수 믿게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자발적으로 스스로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 로마에 사도들이 가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또 바울도 또 기타 다른 주님의 제자들도 가서 복음을 전한 일이 없어요. 사도들이. 그런데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명절에 그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오순절에 그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그들이 보고 예수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로마로 가가지고 자발적으로 그 교회가 로마에서 이제 생겨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신기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로마에 이렇게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생겨났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그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그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고린도에서 그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꼭 너희들에게 방문하고 싶다. 그리고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는지 참 신기하다. 이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그 로마서를 쓰면서 내가 꼭 너희에게 방문할 것이다 하고 그래서 참 감사함으로 이 고린도서를 갖다 쓴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14절은 지금 우리가 읽은 24절은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마음에 생각하고 크게 이 로마 교회를 칭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다시피 이 로마의 성도들은 바울이 직접 전도해서 세운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가서 전도해가지고 세운 게 아니고 그러나 이것은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 몇몇이 그 예루살렘의 명절에 왔다가 복음을 듣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장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 역사의 현장에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아 그들이 가서 스스로 평신도들이 세운 거란 말이에요. 이때 당시는 세계 중심인 로마에서 정말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는 편지에서 이 바울이 편지를 해가지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자원해서 선하게 되고 지식이 가득 차게 되어서 선함이 가득하게 된 것을 감사하노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처음에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저 중국에서 그 션모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저 대동강변으로 왔단 말이에요. 대동강변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제네랄 션모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그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와가지고 그 예수를 갖다 이렇게 전하려고 그랬더니 그때 당시 막 우리나라에서는 서양인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막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그 한문으로 된 성경을 갖다 한글로 번역한 것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한테 그를 나누어 줬어요. 그 성경을 나눠주니까는 사람들이 그 성경을 막
나눠줘서 사람들이 이렇게 받으니까는 그냥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 포도청 같은 데서 조선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걸 막 못 받게 하고 토마스 선교사를 갖다 대동강변에다가 무릎을 꿇려놓고 목을 잘라 죽였단 말이에요. 그가 죽으면서 예수 그러면서 급하니까 자기가 죽게 됐으니까는 가지고 온 이 한글 성경을 어떻게 나눠줘야겠고, 그러니까 그가 다 대동강변에다 쫙 뿌렸단 말이에요. 대동강변에다 쫙 뿌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성경책이 대동강에 이 물결을 따라 흘러내려가지만 누군가는 이 성경을 주어 읽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조선 땅에도 생기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기 국사책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참 그랬더니, 자, 그러고서 이 토마스 선교사는 그냥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평양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이 조선 땅에 들어왔는데 어느 시골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상하다. 아니,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데 누구도 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한 적도 없고 교회를 세운 적도 없는데 어느 산골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이게 이상하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방문해 봤더니 마을에 이렇게 갔더니 벽지, 이제 옛날엔 종이가 부족하니까 창호지, 벽지 그런 게 부족하잖아요. 이렇게 딱 천정해 보니까 성경으로 도배를 해놨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그 대동강 물을 타고 이 토마스 선교사 뿌린 성경책이 그게 흘러 가는 것 같다. 저 산골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주워가지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에는 종이가 투박하죠. 우리나라에 종이도 없었을 때, 그 조선시대 때. 근데 성경책은 어때요? 종이가 좋죠. 좋잖아요. 그래, 이거 종이가 좋다가 쭉쭉 찢어가지고 그냥 벽에다 바른 거야. 바르고 이 산속에 있는 사람들이 비 오는 날 다가 들에 나가 일도 못하고 보니까 뜨하니 누워보니까는 성경책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벽에다 발라놓은 게 성경을 보고 예수라고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래서 이게 바로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복음이 많이 이제 들어왔어요. 이게 바로 기독교라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구나. 이 사람들이 배우고 자발적으로 그들이 그와 같은 성경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깜짝 놀라요. 선교사들이 고국에다가 선교 보고를 하는데 이 조선 땅에 이렇게 우리가 전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고 교회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보고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기도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는 이게 선교사들이 보니까 이게 틀리지 않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 선교사들은 직접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그 성경, 토마스 선교사가 뿌려놓고 기도하고 뿌려놓은 그 성경책을 읽을 때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더라, 그런 얘기죠. 그게 우리나라 선교사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로마 교회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로마 교회가 이렇게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가가지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기도를 하고,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사 그들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가득하느냐? 선함이 가득한 것을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참 신기하게 생각한 거죠, 그거를. 자, 여러분들, 그래서 그들이 정말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또 그 로마 교회에 성경이 전달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그들이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 속에 성령이 역사서 선함이 가득한 것을 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들, 사람은 태어날 때 선하게 나게 되질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사람은 죄 중에 태어나서부터 죄인이 있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이미 사람들이 어떻다 그랬어요? 악하다 그랬어요. 그들의 생각이 다 악한 뿐인 것을 보시고 하나님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순진무구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속에서부터 벌써 안 가르쳐줘도 악이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 어린 것들이 3살, 4살짜리가 뭘 알아요? 그런데 친구들이랑 놀면서도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장난감을 가지고 그냥 가서 머리를 후려쳐버리고 그걸 뺏어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누가 그걸 가르쳐줬어요? 물론 어린아이들이 순진무구하지만 그 안에 선한 것도 있지만은 악한 것이 더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누가 안 가르쳐줘도 악이 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또 맹랑하게 거짓말도 해요. 안 가르쳐줘도 악이 벌써 그 속에 존재해요. 그 동양의 철학자 그 맹자라고 하는 사람은 성선설을 말을 했어요. 사람은 처음부터 선하다. 처음부터 사람은 선하다. 태어날 때 선하다. 그렇게 성선설을 얘기를 했죠. 그러나 맹자의 제자 또 순자라고 하는 사람은 성악서, 아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근본적으로 악하게 태어나는 것이다. 뭐 그래가지고 성선설이다, 선악설이다 하고 막 뭘 서로 주장을 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2가지가 다 있다 이거예요. 사람은 그 속에 선한 것도 있지만 악한 것도 있다. 태어날 때부터 선악을 다 가지고 사람은 태어난다. 자, 그런데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그 다음에 거듭나서 성령이 들어와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 속에 선함을 확 일으켜서 그를 선하게 이끌어간다. 성령이 그렇게 이끌어간다. 물론 악함보다 선함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람 속에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사람 속에는 악한 것보다 선한 것이 더 많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선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짐승과 달리 뭘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 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양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이 양심이 강한 사람도 있고, 속된 말로 말하죠. 이 양심이 화이 맞아가지고 양심이 무감각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양심이 아주 강한 사람도 있고 양심이 무감각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사람은 다 뭐가 있다? 양심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것이 깨끗하든 착하든 화인을 맞든 어쨌든 다 인간은 다 양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짐승은 양심이 없죠. 짐승이 말이요, 원숭이가 여러 암컷을 데리고서 산다고 하더라도 그 양심에 뭐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원숭이나 뭐 개가 말이요, 남의 밥그릇에 있는 걸 갖다가 뺏어 먹고, 이거 참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랬을까? 뭐 그렇게 뭐 개가 그 양심 있어가지고 후회를 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소가 말이야 뒷발질로 해가지고 그 주인을 갖다 걷어 차놓고서는 그 미안해가지고 뭐 머리를 숙이고 뭐 눈물을 흘릴 줄 압니까? 짐승들은 양심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가지고 사람은 양심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짐승과 달리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심판을 합니다. 너는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스스로 재판관이 딱 앉아서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순복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 양심을 짓밟아 버린 사람은 한마디로 해서 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그 양심이 대단히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의 선한 양심이 그리스도를 찾아가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들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그 양심을 사용해 가지고 그를 쫙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양심이 화인 맞았던 사람도 그 양심이 예수 믿고 나서 성령께서 그 양심을 다시 확 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그 양심을 사용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말씀에 지배받는 그런 양심이 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악의 뿌리를 뽑고 선이 강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지 않는 사람도 양심이 강한 사람은 선하게 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양심이 강하지 못한 사람은 아주 악하게 살아가요. 양심의 소리가 강하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과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복이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결혼을 해서 보면은 정말 그 남자가 말이요, 그래도 양심의 소리를 강하게 들을 줄 아는 남자고 사는 여자들은 그래도 복이 있는 겁니다. 근데 결혼해 보면은 어떤 남자들은 전혀 양심의 소리를 들을 못하죠. 악하고 죄 많은 사람과 올려 산다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불행인지 몰라요.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여러분들 사자나 뭐 호랑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중에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양심을 짓밟고 탐욕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탐욕만 가지고도 주여 주여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선한 양심이 없이 탐욕만 가지고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성령께서 주시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양심을 인도할 때 내가 깨어지고 순복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정말 복종해야 돼요. 자, 근데 이 로마 사람들은 성령이 인도하는 양심의 소리에 인도를 받아가지고 너희 속에 선함이 가득하다 하니 내가 정말로 이것 때문에 참 내가 감사하다 하고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 주시고 그 양심이 선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정말 신앙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 너희들이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그랬죠. 여러분 지식은 세상,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말씀의 지식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식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크게 잘못되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또 오셔서 양심을 되살려 우리의 양심이 선함이 가득 차게 되었고, 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지식이 차서. 뭐가 차서? 지식이. 이 여기서 이 말하는 지식은 세상 지식, 세상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 말씀을 아는 이 지식이 그 다음에 가득 차서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요. 말씀의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정말 크게 잘못될 수 있어요. 이단이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활성화시키지만은 성령께서 우리의 지식을 사용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은 우리의 지식을 사용하신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가 그 속에 있는
태우면서 자동차가 움직이잖아요. 자동차가 그 속에 들어있는, 자동차 속에 들어있는 휘발유를 태우면서 움직이고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진리 이상을 초월하지 않으세요.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지식을 사용하셔서 능력을 발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지식을 사용하셔서 힘을 발휘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 지식 이상을 초월하지 않으십니다. 지식을 가진 대로.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기독교인이 되었다. 여러분, 기독교하고 그리스도교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독이라는 말이 한문으로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 따로 있고 그리스도교 따로 있고 예수교 따로 있고 그게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 보면 예수교 대한장로회, 기독교 대한감리회, 뭐 그리스도교회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해가지고 그건 나사렛 교회 뭐 이런데 다 똑같은 얘기죠. 기독교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예수교나 그리스도교나 기독교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것 가지고 그냥 교단들이 서로 말장난하는 것뿐이에요.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쓰면 기독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이 기독론, 그러니까 그리스도론이죠. 그러니까 이 기독론이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 대속, 그리고 부활, 그리고 우리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주님의 강림. 자, 이는 근본적 지식이에요. 우리 근본적 그리스도교 기독론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기독론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주님의 부활, 그리고 주님의 강림, 이게 근본적으로 이것을 여러분들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지식, 이것을 떠나서 다른 것을 주장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떠나가지고 저 이만희 같은 사람들,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들은 내가 바로 자기가 보혜사다 말이지, 자기가 재림예수다 말이지, 문선명이 같은 사람들 자기가 바로 그와 같은 재림예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건 기독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떠난, 이런 지식을 떠나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 그게 이단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직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예요. 제가 확실히 가르치는 것이 내가 뭡니까? 늘 제가 얘기하는 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을 담자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십자가 중심이 가장 귀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지식은 다 자기는 분토와 같이 다 버린다는 거예요. 분토와 같이 이를 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다른 모든 지식은 분토와 같이 내가 버리노라 했습니다. 지식을 쫓은 믿음이 아닌 것은 단호하게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로마의 교인들이 그렇게 해서 성령의 역사에서 그들에게 양심이 되서나나 선함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뭐가 찼다? 지식이 찼다. 그 지식이 뭐냐? 바로 기독론이죠. 그것이, 그 지식이 너희들에게 가득 차 있는 것을 내가 들었다. 자, 그래서 지식을 쫓은 믿음이, 바로 로마 학교의 믿음은 뭐냐? 지식을 쫓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너무 그런데 또 지식에만 너무 집착해서 체험을 무시하면 안 되죠. 체험을 하되 지식을 쫓는 체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제할 때는 절제해야 하죠. 요즘 교인들이 뭐 인터넷이나 뭐 TV에 방송 여러 채널을 통해서 설교를, 이 설교도 듣고 저 설교도 듣고 설교를 갖다가 많이 듣고 해가지고 이게 말씀에 대해서 판단만 하고 지식만 쌓여 있어요. 여러분들 뜨거운 체험이 필요합니다. 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은 지식을 사용하셔서 힘을 발휘하시고, 마치 자동차가 휘발유를, 그 속에 들어있는 휘발유를 태워서 힘을 발휘하고 막 에너지를 막 쏟아서 막 일을 하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지식을 사용하셔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뭡니까? 성령의 체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식만 쌓여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양심이, 성령이 양심을 되살아나 선함이 가득하면은 정말 착함이 있죠. 정말 기독교인들이 착함이 있죠. 선함이 있게 되었어요. 또 거기다가 뭐가 사냐? 지식이 우리 가운데 또 가득 차가지고 예수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의 믿음이 충만하다 이거야. 자,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는 또 안 돼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성령께서 그 지식을 쫓아 우리에게 체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체험을 해가지고 성령이 내게서 역사하셔서 정말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고 병고침의 능력도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일어나고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지식을 통해서 일하셔서 내 환경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막 나타나는, 이걸 가리켜 뭐라 하느냐? 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체험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너무 그냥 지식만 알고 있는 사람은 머리는 냉철하지만 가슴이 차가워요. 그런데 또 지식이 또 부족하고 또 가슴만 뜨거우면, 너무 체험 위주로 뜨거워 가슴만 추가하면 이것도 또한 절단 나는 거예요. 내가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가시덤 물속에 있더라. 강단에서 뱀이 이렇게 나고 혀를 낼름하고 있더라. 아니면 자기가 보니 목사님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냥 달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목사님을 이렇게 감싸고 계시더라. 우리 목사님이, 내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별들에 쫙 둘러싸여져 있더라. 이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와 세상은 강구도 없고 뭐만 보여야 됩니까? 구속한 주만 보여야 돼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주님만 확실히 보여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을 하더라도 바른 체험을 해야 되지, 이건 교만하게 되어지거나 뭘 누구를 갈라놓거나 이상한 그런 체험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식을 통한 성령의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늘 지식의 검증을 받아야 돼요. 체험은 성령 체험. 그래서 때때는 그래서 목회자가 와서 상담을 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영적인 어떤 신령한 체험을 했는데 목사님 이게 바로 된 체험입니까? 이게 좀 검증을 좀 받으셔야 돼요. 그냥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체험 위주로 나가다면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예언한다고 무슨 점쟁이처럼 그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에게 누구만 보여야 된다고요? 예수만 보여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선함이 가득하고 양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모든 지식이 찼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찼고, 또 정말 성령에 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이 로마 교인들이 잘 알아가지고 정말 바람에 밀려가지 않기 때문에 서로 권면하고 지식을 서로 나누면서 더 큰 지식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된다? 넘쳐나게 됐다. 자, 그래서 서로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권면하고 지식을 서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과일을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를 먹고, 어떤 사람은 사과를 먹고, 어떤 사람은 감을 먹고, 어떤 사람은 수박을 먹고, 어떤 사람은 참외를 먹고, 어떤 사람은 복숭아를 먹고. 자, 각자가 먹은 게 다 달라. 그런데 나는 사과만 먹어가지고 사과 맛밖에 몰라. 저 사람은 또 배만 먹어가지고 배 맛밖에는 몰라. 그런가 하면 저 사람은 감만 먹어가지고 감 맛밖에 몰라.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내가 먹은 사과의 맛이 이러이러하다 하고 사과의 맛을 내놓고, 저 사람은 또 내가 먹은 배의 맛이 이러이러하다고 배 맛을 내놓고, 저 사람은 내가 먹은 감의 맛은 이러이러하다고 감을 딱 내놓고 딱 내놨어.
그러면 그것을 서로 나누다 보면 내가 안에 사과 맛뿐만 아니라 감맛도 들어오고 배 맛도 들어오고 참외 맛도 다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자,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 이와 같은 것을 체험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와 같은 정말 은혜를 받았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을 체험했다. 그 우리가 정말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다 쏟아내놓고 이걸 서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누가? 로마의 교인들이. 그래서 서로 나누어서 그들이 더 큰 지식에 이르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회가 바로 그런 데 아니에요. 속회가 우리가 가정에서 속회로 모이면 잔뜩 우리 자동차 샀다, 우리 집에 뭐 했다, 어디 여행 갔다, 동남아 갔다 왔다, 우리 딸이 비행기표 끊어져 가지고 저 필리핀에 가서 잘 놀다 왔다, 나는 저 태국에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왔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내가 체험한 은혜가 이런 체험한 것을 체험했다. 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네. 나는 이와 같은 성령의 뜨거움이 있었어. 나는 기도하다 이렇게 주님께서 내 마음이 감동을 주셨어. 이와 같은 것들을 서로 나누고 은혜를 나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것에 풍성이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곳에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곳에 성령이 충만이 막.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그렇게 서로 그렇게 선함이 가득하고 그들이 이렇게 지식이 차고 그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교제로 서로 지식을 나누니, 그러니 성령의 역사로 로마 교회가 자꾸 점점 충만해져 가지고 그 로마가 세계를 복음화하는 기지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는 맨날 분열만 하죠. 그러다가 분열만 하다가 그냥 지잘났다고 하다가 분열만 하다가 끝났어요. 또 빌립보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졌기도 하고. 그래요. 사람은 나누면 더 커집니다.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혼자서 소위시켜가지고 사분오열시켜서 나누어지게 하고 하는 거예요. 나누면 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하나가 되면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성도들이 서로 나누어지지 말고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요. 정말 마귀는 자꾸 갈라지게 합니다. 부부 사이도 갈라지게 하고, 자식들과도 갈라지게 하고, 가정도 갈라지게 하고, 교회도 갈라지게 하고, 나라도 갈라지게 하고. 나라도 막, 요새 무슨 한국에 무슨 시민단체가 그렇게 말하면 수천 개의 시민단체가 있어요. 시민단체에서 이런 목소리를 했다, 어느 시민단체에서 이런 목소리를 했다, 어느 시민단체에서 이런 논치가 했다. 그걸 또 나라에서 또 그걸 또 보조금을 줘요. 그리고 또 나라를 대적하는 행동을 하는 그런 단체다 무슨 시민단체라고 보조금을 준지, 누가 그거 만들어냈는지 나 그거 참 희한해. 그리고 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서로 싸우고 막 서로 전부 마귀가 갈라놓아요. 전부 국가도. 그러니까 힘이 없잖아요. 시민단체, 무슨 시민단체, 내가 보기에는 뭐 시민단체, 제대로 된 시민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서는 그거 가지고도 보조금 타먹고 횡령하고 자기들끼리 또 그거 가지고 싸우고. 나는 옛날에 내가 어느 정부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렇게 시민단체 그냥 자기들 투표 해서 그 표 몇 개 받으려고 시민단체 잔뜩 만들어 놓고 국가 돈으로 그냥 세금으로 펑펑 보조금 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 놓고, 왜 정치인들이 그런 짓들을 하냐? 국민 갈라놓는 거지 뭡니까? 국민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젊은이들과 나이 드신 분들 갈라놓고 말이야. 지역별로 다 갈라놓고. 원래 대한민국은 국민들은 참 잘 뭉쳐지는 거예요. 근데 정치들이 자기들의 욕망을 가지고 다 갈라치게 해가지고 나라를 갖다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거 보면 진짜 안타깝고 아주 속상하죠. 여러분들 그렇게 갈라놓으면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저 북한의 김일성이 그 일가밖에 좋아할 게 누가 있겠어요, 이거를. 이게 다 마귀 역사라고 봐요, 저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정말 단합해야 돼요. 자꾸 단합해 그래야 돼요. 그래야 갈라놓는 건 마귀의 역사. 근데 로마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들이 서로 나누고 협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칭찬한 겁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도 2024년도 정말 어쨌든 용서하고 화합해야 돼요. 성령께서 로마 교회를 쓰셨듯이 정말 그래서 그 로마 교회가 로마를 점령하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기지가 된 것처럼 정말 그렇게 쓰여졌듯이 우리 강서주일교도 그렇게 쓰여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먼저는 정말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선한 양심을 강하게 불러일으켜서 여러분들 이제 선한함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차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라는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쌓여져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 그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신령한 체험을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 교회가 서로 나누고 서로 그렇게 화합하고 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2024년도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이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소망 중에 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을 받아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생활하고 소망 안에서 생활하고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래서 항상 성령의 인도하시나 성령의 도우시나 성령의 돌보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 주님의 은혜대로 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아버지 도우심의 능력대로 날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강건하게 서져 가시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들 도와주시고 성령의 치우시며 성령의 능력의 역사하심 안에 늘 아버지 굳건하고 강하고 통제에 서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강서주일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식 안에서 우리가 잘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 인도하여서 그 모든 선함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아버지 성령님의 역사 선함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알아가는 그 지식으로 충만해져 가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그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의 청이 넘쳐나여서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화합하고 서로 나누어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강서주일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와 그 은총의 능력으로 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로 아버지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주님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오늘 우리를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